할렐루야. 예, 봉독해 드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을 보면서 같이 우리 큰 소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천국에 들어갑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천국에 들어갑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천국에 들어갑시다. 예, 오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요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한 문장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대찌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집을 짓는 것으로 오늘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데 두 종류를 말씀하고 있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집을 짓는 사람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분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런 사람 같은 신앙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두 종류가 있댔죠. 집을 짓는데 첫째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믿음, 이건 비유로 말한 겁니다. 예, 집을 실제로 그렇게 집도 그렇게 짓지만 우리의 믿음을 빗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지은 그 집을 지은 사람 같은 그런 믿음인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은 그런 사람 같은 그런 믿음인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언제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언제? 예? 자, 우리 다시 한번 24절 25절 읽겠어요. 24절 25절 언제 그것을 알 수 있는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자, 보세요. 언제 내가 내 믿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같은 그런 믿음인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같은 그런 믿음인지, 그걸 언제 알 수 있냐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러니까 비 내리고 창수 나고 바람 불 때, 그때. 그래서 그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26절 17절 같이 읽었지만은 내가 반석 위에 세워진 건지, 내 믿음이 내가 모래 위에 세워진 건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나고 바람이 불 때 그때 알게 되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무너져서, 그 집이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비유지만은 바로 언제 내 믿음을 알 수 있느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내 믿음이 어디에 세워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생각할 게 뭐냐면, 그러면 비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예? 세상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예. 그런 것도 될 수 있을 거죠.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비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데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뭐를?
언제를 말, 언제? 예? 믿음이 떨어질 때? 왜 믿음이 떨어지는지. 맞아요? 여러분들이 딱 상상하는 게 있을 겁니다. 저마다, 그죠?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왜? 이 집이란 존재 자체를, 어떻게 보면 나도 집이란 하나의 존재 자체인가? 그 존재 자체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하더라도 여러분이 상상하는 비, 창수, 바람,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다 상상을 했습니다. 그죠? 그거는 좋아요, 싫어요? 싫죠. 싫단 말이야. 그거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바로 그때 그것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때 내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반석에 세진 건지 모래에 세진 믿음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람과 비와 창수와 바람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그런 게 아니에요. 응? 여러분 내 믿음이 반석 위에 세졌는지 내 믿음이 모래에 세는지 그거를 언제 한다고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근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말씀한 그 상상한 그것도 물론 꼭 틀리다고는 할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오늘 성경에서는 그걸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다른 걸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비와 창수와 바람이 뭔지를 오늘 24절부터 읽었잖아요. 그죠? 그 앞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를. 지금 순서가 바뀌었네. 순서가. 뒤에.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어떤 믿음이 돼야 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반석의 집. 그러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실 이 말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이게 충분히 이제 설명이 되는데,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이 말이, 이스라엘에게서는 조금 달라, 이스라엘에서는 반석 위에 집을 세웠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로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을 반석에 세웠다. 오늘 의미상으로는 우리가 얼마 전에 통하지만 그들의 문화 속에서 볼 때 집을 반석에 세웠다는 것은 산 위에 집을 세웠다는 산 위에. 이스라엘 가면은 이스라엘은 작은 땅덩어리지만 참 그 작은 땅덩어리가 이동하는 데만 너무너무 변화무쌍해. 남과 북으로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이 거리도 얼마 100km도 안 돼요. 서쪽에서 동쪽 이 거리가. 그 짧은 거리 가운데 너무 그 지역이 달라요. 특별히 서쪽부터 이제 동쪽으로 가면은 서쪽을 이제 크게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4지역으로 나눠요. 서부 해안 평야가 있고, 서부 산악지대가 있고, 중앙 대역곡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동부 산악지대 이렇게 요르단까지. 동부 산악지대는 요르단 그쪽, 요단강을 건너서 맨 오른쪽이 이제 동부 산악지대 요르단이고, 중앙 대역곡은 이제 갈릴리 호수부터 쭉 요단강을 거쳐서 이제 사해까지 그 주변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근데 그 지역이요 지중해에서부터 이렇게 쫙 시작되면은 올라가면 지중해부터 제일 살기 좋은 곳이 어디냐면 서부 해안평야 기름지고 농사지고 거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저 성서시대에 주로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 다 찾아오고 나갔어요. 이스라엘은 그 땅을 찾아질 못했어요. 대부분 이스라엘은 어디서 사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지만 주로 서부 산악지대, 다른 말로 말하면 중앙 산악지대다 산. 그래서 이 지중해에서부터 쭉 올라가면 예루살렘까지, 예루살렘이 어디였냐면 해발 800m 그 지점에 있는 거예요. 지중해에서부터 이게 해수면에서 올라가면. 거기서 또 반대로 쭉 내려오면은 어디냐면은 중앙 대역곡은 어디냐면
거기서 마이너스 300이에요. 마이너스 300. 그러면 1100m인가를 내려가요. 1100m. 어쨌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 중앙 산악지대에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앙 산악지대가 주로 어떻게 되냐면 산과 골짜기로 되죠. 산과 골짜기. 근데 땅은 어떻게 되냐면 땅은 우리가 생각한 그런 땅이 아니라 주로 겉으로 볼 때는 흙인데 조금만 파면 거기가 다 석회 암이야. 암석 바위. 바위.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오지 않아요. 많이 비가 진짜 많이 오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비가 와도 고이질 않아. 왜? 그냥 다 흘러가요. 다 흘러가. 그래서 구덩이를 파놓고 모으잖아요. 그래서 보통 1년 중에도 대부분은 비가 안 오고 햇빛이 쨍쨍 쪄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로 유대 광야가 많기 때문에 햇빛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다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양들하고 염소들하고 차이가 뭐냐면 멀리서도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법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양은 딱 붙어 다닌대. 염소는 혼자 다녀. 비슷해. 따로따로. 그 이유가 뭐냐면 양은 더위에 약해. 그러니까 그 유대 광야도 너무 더우니까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늘이라도 그 상대편 양 그늘이라도 조금 더위를 식히려고 이렇게 붙어 다닌대요. 근데 염소는 더위에 좀 세가지고 그냥 혼자 다니는 거 혼자. 그만큼 이스라엘이 비 안 올 때 거의 비를 안 오거든요. 대부분 더워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는 햇빛이 반갑지가 않아. 햇빛이. 근데 영국에서는 햇빛이 반갑죠. 어떤 분이 영국 가서 선교사님이 영국 가서 5년을 살고 나서야 굿모닝의 뜻을 알았대. 위에 그 사람들이 굿모닝이라고 하지. 거기는 저는 영국 안 가봤지만 영국 별로 살고 좋은 곳이 아니에요. 왜? 맑은 날이 별로 없어요. 비 내리고 막. 1년에 별로 맑은 날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해가 뜬 날은 너무너무 좋아요. 아침. 그게 굿모닝이야. 그게 굿모닝. 이스라엘은 해가 뜨면 굿모닝이야. 너무 밝으면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스라엘 땅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집을 짓기엔 참 좋죠. 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보통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우기가 보통 10월부터는 아니지만 보통 10월 이제 초막절이 끝나면 그 절기상으로 이른 비가 내려야 된다. 이른 10월부터 해가지고 늦게는 3월까지를 보통 우기라는데 그 6개월 동안 그때 비가 계속 내리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우기라고 우리가 장마철이라고 해도 작년에는 비 하나도 안 왔잖아요. 장마철인데도. 근데 그런 거기에 있어가지고 비가 안 올 때는요 거기가 탁탁하니까 더우니까 그리고 반석이니까 아무데나 집을 줘도 괜찮아요. 근데 비가 와버리면 우기에 비가 한번 와버리면 중앙 한악 지대가 다 석회암으로 돼 있어서 딱딱해서 집 짓기 좋은데 비가 와버리면 이게 물이 스며들냐 밑으로 다 흘러내려가서 그게 갑자기 막 비가 내리고 그 비가 갑자기 창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밑에서는 골짜기에서.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반석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산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모래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골짜기 밑에다가 산 아래에다가. 여러분 시편 126편 3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같이 돌려보내서. 여러분 같으면 집을 어디다 짓겠어요? 에? 산 꼭대기에 집 짓는 게 쉬워요? 산 밑에 집을 짓는 게 쉬워요? 산 꼭대기 집 짓는 게 쉬워요? 힘들죠. 그거 자대 나르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요. 저기 산 꼭대기는 철탑 같은 거 여기다 세우는 건 쉽지만 산에다 철탑 세우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다 세우려고 그럼? 인건비도 두 배도 더 들 거야. 훨씬.
요즘 인건비가 얼마나 비싼데. 자재값보다 인건비가 더 비싸다니까. 어디다 지을래요? 뭐지? 똑같이 위나 밑에나 딱딱하고 땅에 좋은데. 근데 문제는 언제예요? 문제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때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보통 이런 보통 지역에서도 비가 내리면 밑으로 내리죠. 근데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그래서 20편 120편 3절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 가서 기도할 때 기도 내용이 뭐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이게 뭐냐? 빨리 돌려보내라. 빨리. 이게 갑자기 여러분 우리 보통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갔다가 사고 당한 분들이, 여기선 그런 일이 없지만은 산에 갔다 골짜기에서 갑자기 사고 당한 분들 있잖아요. 왜? 갑자기 물이 불어나. 갑자기. 이게 지금 시편 116편 3절 4절이 그래서 말한 그 이스라엘의 그 지형이 그렇기 때문에. 비가 안 올 때는 다 딱딱해요. 집 짓기 너무 좋아요. 근데 비가 내리면 엄청난 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요단강 가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넜잖아요. 40년 광야대회 끝나고 그 요단강 건너가면 어이구 이게 강인가 그래요. 근데 비가 내리면 또 우기 때는 또 상황이 달라져요. 상황. 그리고 그때는 시간이 지나서 그때하고 지금하고 2000년이 뭐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가가지고 지금 뭐 이제 지형도 많이 바뀐 것도 있지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산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산 아래 골짜기, 그들 말로 말하면 와디라고 해요. 와디의 집을. 그럼 와디의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냐? 여러분 영상 하나를 한번 보겠어요. 여기다 집 짓고 싶은지. 나와요? 내 소리가 안 나와? 메마르고 척박한 지역에 펼쳐진 이스라엘 내계의 우리라고 한 번도 찾아볼 수 없는 데다 오래 바람만 일어날 것까지 있는 것.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사악한 가운데 기적처럼 칼칼칼 쏟아져내리는 물질, 무서운 속도로 움직이며 건조한 상황들을 소음이 지었죠. 사실 강이 어머니 세우는 긴 가뭄 끝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가 사각지대 폭우가 쏟아지면서 얼굴이 붉은 장면을 연출할 거라고 합니다. 예전 모습으로 부활을 삼았을 자연의 신비로움과 정의로움이 동시에 느껴지는 굉장한 장면이네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우기 때 여행을 가면요, 아유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런데 함부로 그냥 다니면 안 돼요. 갑자기 비가 위에서 비가 내서 이렇게 싹 저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그게 이스라엘. 여러분 집을 어디다 지을래요? 인건비가 좀 들어도 어디다 지어야 돼? 산 위에 지어야지. 산 위에 반석 위에. 그러면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지 집을 지은 같은 믿음인지 모래에 집을 지은 같은 믿음인지 어떻게 알아요? 언제 알아요? 언제? 잊어버렸나 벌써? 언제 알아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비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것도 틀리다고 나왔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건 다른 거였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바로 이 말씀하기 전에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어요. 비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게 뭔지, 그날이 언젠지. 그날에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것도 내가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인지 모래 위에 세워진 믿음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되겠지만, 가장 분명하게 내 믿음이 모래 위에 세워진 건지 반석 위에 세워진 건지 언제 확인하는? 이날 바로 이날이 언제냐면 비 내리고 바람 창수나고 바람이 부는 날.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보세요. 그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부는 날이 이날이란 말이야. 이날.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날.
이날이야말로 내가 정말 내 믿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은 그런 지혜로운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지 그 믿음이었는지가 이날 확인된다고. 이날. 이날이 예수님 앞에서는 이날이 바로 비 내리고 창sun하고 바람이 부는 날. 이해하십니까? 예수님 이 말씀하시고 바로 앞에서 이 말씀하시고 그 얘기한 것이라니까. 이 말씀. 물론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전체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바로 그 앞에 말씀, 그 앞에 있는 방금 이 본문의 말씀과 연결된 말씀. 그래서 그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들어가요? 오늘 말씀 본문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같은 지혜로운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지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날에 같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로라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이게 뭐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모래에 있는 집은 떠내려가고 다 그거 없었는데 그게 그 실체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진짜 진짜 창수, 진짜 바람. 이것은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것도 맞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와 바람과 창수. 그래서 진짜 내 믿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은 믿음이었는지, 내 진짜 믿음이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은 그런 믿음이었는지는 완전한 그것은 이 땅에서 판명되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 판명되죠. 이 땅에서 판명되죠. 그러나 진짜 확정적으로 그것이 확정되는 건 언제예요? 그날에. 그날에 확정이 그날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서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단지 육신적으로 되어진 일을 보면서 완사형통하는 거 보면서 나는 막 괜찮은 것 같다. 착각할 수 있다. 이분들도 착각했잖아요. 예수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권능을 행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지자로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 모른다는 예수님.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그날은 언제냐면 바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할 때. 그때 양은 염소는 여러분 염소를 너무 믿게 보지 마세요. 양하고 염소하고요. 왜 염소의 안적이 뭐냐면 염소가 양아각과 염소의 제가 차이를 가르쳤죠. 그죠? 멀리서 양과 염소를 어떻게 알 수 있댔어요? 양은 붙어 다니고 염소는 혼자 다녀 혼자. 근데 보통 여러분 양을 칠 때 이스라엘에서는 양 3마리 염소 1마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나발도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였대. 3대 1로 염소가 양을 치려면 꼭 필요해요. 왜냐면 양은 좀 미련해. 미련하다. 근데 이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가 비가 하고 우기가 돼도요. 우리 시편 23편에 하나님 여호와 나의 복이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대잖아요. 그죠? 그 푸른 초장이 우리가 상상하는 초장과 달라요.
그 푸른 초장을 따게도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푸른 초장하고 저기 호주 사람들이 생각하는 푸른 초장하고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푸른 초장하고 달라. 예. 내가 보고 들은 걸 가지고 상상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푸른 초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푸른 초장이 아니에요. 저희 가보면 알겠지만 저희도 성지순례를 거의 우기 때 갔었거든요. 이 목동들이 양들이 이렇게 데리고 다닐 때 풀이 그렇게 뭐 잔뜩 난 게 아니에요. 조금. 근데 이 양들은 무식해가지고 밀어내가지고 뿌리까지 다 뽑아먹어. 그냥 놔두면. 그럼 내년에 어떻게 해? 굶어 죽어. 근데 염소는요? 뿌리를 안 뽑아먹어요. 그래서 염소가 뭐냐? 염소는 잘 듣는데 맨날 이런 얘기만 해. 양은 근데 염소하고 또 양의 차이가 뭐냐면 양은 굉장히 염소는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호기심이 많아서 막 가서 막 보려고 그래. 교회도 그런 염소 같은 분이 있습니다. 염소가 꼭 나쁜 게 아니에요.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근데 양은 뭘 하려고 안 해. 뭘 하려고 안 해. 목사님 뭘 하라고 안 해. 주인이 앞에 가기 전까지는 안 해. 말로 해서는. 그래서 염소는 쉽게 말해서 뭐냐, 시범줘요. 시범 조교 먼저 가면서 야, 불 다 뜯어 먹으면 안 돼. 요거만 먹어야 돼. 염소가 그걸 가르친다. 그리고 이렇게 가다 보면요, 아까 말했지만 그 광야 자체가 산이 있고 골짜기 같이 이렇게. 근데 이동하려면, 풀 있는 곳을 가려면 골짜기도, 그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목자가 가면 꼭 목자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염소는 거기 가라고 해도 안 가. 밀어도 무서워서 못 내려가. 겁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양이? 염소는 별로 겁이 없어. 그리고 호기심이 많아. 거기가 뭐 있을까? 그러면 염소가 먼저 간다고 시범으로 그러면 그거 보고도 따라가는 거예요, 양들이. 아마 제 간에 쥐랑 비슷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교회에도 염소 같은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왜? 꼭 교인들, 이건 진짜 그러거든. 옆에 분한테 염소 같은 교인이 됩시다. 아니,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면 다 양 같은 교인만 있어. 막 그냥 멀뚱멀뚱 눈만 뜨고 목사가 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기만 해도 잘 따라가지도 않아. 자기가 여기는 가면 죽겠네 그러면 안 가. 근데 염소 같은 교인이 야, 나 따라와. 그래, 호기심 많고 한번 해보자 하고 가면 저 사람도 가네? 그리고도 따라간단 말이야. 이거 보면은 우리 교인들도 보면은 잘 안 되지만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떤 한 사람의 믿음이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자기를 전도해준 사람만큼 이상의 믿음을 넘어가지 못한다. 그 사람 보고 그 사람을 닮아요.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데리고 온 사람 그 사람 닮는다니까. 다시 염소 같은 교인 됩시다. 염소가 꼭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염소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염소가 호기심이 많아서 지나칠 때가 있어요. 이게 노선이 있어서 이제 가야 되는데, 염소의 문제가 뭐냐면 교회로 따지면 목사보다 먼저 가려고요, 앞에. 목사보다. 목자가 가는 데로 가는데 염소가 목자보다 먼저 가버려.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막. 그러면 목자가 물매로 딱 던져요. 처음에 이제는 세 차례 경고를 합니다. 물매를, 이 목자들은 물매가 백발백중이에요. 백발백중.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게 그거 연습한 거예요. 백발백중. 목자를 충실히 해가지고 백발백중인데, 처음엔 어딜 맞히냐, 좀 1차 경고가 뭐냐면 발을 맞히네. 그럼 그래서 염소가 목자 쳐다보면서 히히 그러라고. 그래서 거기도 습을 줬는데 또 좀 더한 염소는 거기도 더 나가. 좀 있다가 좀 하는 체, 말 듣는 체 하다가 또 이제 또 한 걸음 더 나가. 그러면 목자가 어떻게 하면 또 한 번 물매를 던져. 그러면 두 번째는 어딜 맞추면 옆구리를 맞춘대. 그럼 더 열받겠지. 그래도 말 안 듣고 또 호기심에 가는 염소가 있대. 그러면 물면 맞지. 세 번째 어디 맞추냐? 똥꼬를 맞춘대.
그러면 염소가 뻗쳐가지고 모든 염소가 그런 것 같지만 방향을 바꿔서 목자한테 달려 목자를 들이받는데 여기서 말하는 염소가 그 염소야. 그 염소. 목자를 들이받는. 저 들이받지 마세요. 저 들이받지 마시라. 물론 저는 목자가 아니죠. 예수님 목자지만은 오늘 설교가 설교를 안 하고 여러분,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날, 그날 내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진 건지 모래 위에 세워진 건지 그날 알아요. 그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알다시피만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어요. 이미 때가 늦었다.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본 여기도 지금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데 그때 뭐 바꿀 수 있어요? 이미 때가 늦었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바로 아까 우리가 그 영상 봤지만 이미 끝났다고. 그거 오기 전에 어떻게 돼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그거 오기 전에 산 아래가 아니라 산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된다. 산 위에다가. 좀 건너뛰겠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산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그런 믿음을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목사님 거기 전사님 갔어요 거기? 똑똑하네. 좋은 염소야.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이걸 모르면 여러분은 염소세요 양이에요 그러면 쭈삣쭈삣 눈치를 본다고.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염소도 염소 나름입니다. 양이 양 그 자체로 좋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사야 53장에도 너희는 다 양 같아서. 그 양이 좋은 거예요. 거기서 나온 양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그 믿음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 주의 말씀을 듣고.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체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말을 듣고 행하는 것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마태복음 13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결국 여러분 제가 우리 서두에 말했지만 누가 천국에 가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그 말씀 예수님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세요.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사람이 누구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예요.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의 핵심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뭔 말을 하는지.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 말의 의미가 뭔지.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 24장 여기도 천국 말씀이잖아요. 천국 말씀. 천국 보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뭐냐? 주의 말씀을 깨달아 결실하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짜 무슨 뜻인지.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거 뭐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오늘날 7장까지 그 말씀 이걸 안 읽고 이거 산상설교 모르는 분들 어디 있어요? 근데 진짜 여기 산상설교에서 하고자 하는 뜻이 뭔지. 아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로 천국에 들어가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들어보나. 근데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이 뭔지를 그게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정확히 그것이 뭔지를.
그게가 아니라 그것이 충청도라. 여러분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읽겠어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자기 일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았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행하는 것이잖아요. 물론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올바른 지식, 올바른 지식.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의. 좀 많이 나갔는데? 이것이 지혜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가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의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우리 영어 문장을 하나 봅시다. 떴나요? Kick the bucket. 이걸 우리나라는 바켓이라고 하나? 일본 사람들이? 아니, 바켓스가 뭐예요? 그죠? 양동이, 이거 양동이에요. 버킷이. 바스켓이? 아니. 버킷이 다 그렇게 알고 있죠? 버킷이. 양동이에요, 양동이. 원래 우리말로 하면 양동이를 걷어서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염소예요, 염소. 가만히 있으라니까. 어? 발목 맞을려? 옆구리 맞을려? 염소가 너무 필요한 존재예요. 염소가. 이게 우리말로 말하면 양동이를 걷어차다예요. 근데 이게 원래 이 문장 뜻이 뭐냐면 죽다, 자살하다, 교수형에 처하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볼 때 그냥 양동이를 걷어차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서양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문장 자체로 그때 유럽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냐? 양동이를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목을 매달아놓고 양동이를 걷어차는 거예요. 그럼 목이 딱 죽는 거예요. 그 자살할 때도 양동이 목 딱 걸어놓고 이런 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몇 개에서 버킷리스트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알았어요? 복잡한 말을 잘 들으라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보여줬어요? 똑같은 말인데 영국이란 나라에서 보는 거하고 한국에서 보는 거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똑같은 주님의 말씀인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보면 그리스도 밖에서 보면 의미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구만 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지난주부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계속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저도 산상설교를 처음 전했어요. 설교 안 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경 마태복음이 쓰여진 그 시기는 구약시대였지만 예수님이 구약시대 활동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는 구약시대를 살았어요. 신약은 언제부터예요? 오순절 이후부터 신약이에요. 오순절 이후부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고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게 됐다. 저는 이 땅은 몸뚱아리는 똑같이 살고 있지만. 고린도서 5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서. 여보 보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가 똑같은 사람을 보는 눈이 달랐다고요. 자기를 보는 것도 그렇고. 똑같은 kick the bucket. 그런데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 보는 거하고 영국 사람이 사는 거하고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양동이 걷어차. 우리는 그냥 직역을 해버리는데
이 영국 사람들은 킥더 버킷 하면은 자살하다, 죽다, 교수형에 처하다. 그래서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죽음과 관련된 거. 그래서 결국에 죽기 전에 하는 리스트. 그래서 버킷리스트.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그리스도 안에 살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 돼요. 응?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희노애락이 세상 것에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3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까지 모세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예. 이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의 핵심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겁니다. 말귀를, 이 지금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뭔지, 그냥 구약 때처럼 얼굴을 읽을 때 수건에 마음을 덮고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하나님 계신 아버지 뜻 하면서 하나님 계신 아버지 뜻대로 살아요. 근데 정작 뭐예요? 그거 물어보면 정확히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착한 데 하나고 열심히 충성하고 뭐 이거저거 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죽기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 마태복음 7장 21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둘째 것을 세우리. 둘째 것이 뭐예요? 새 언약.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게 뭐예요? 새 언약으로 사는 거면 새 언약으로. 이 새 언약으로 사는 게 뭐예요? 거듭나는 거, 거듭나는 거.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태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태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이 그리스도와 죽기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라는데, 이게 되자면 이 말씀들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다 정답을 가지고 말씀해요. 로마서 9장 6절 8절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라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의 기업을 받으리라. 그 약속은 뭐예요? 약속의 말씀은 명년이 때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육신을 쫓아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했던 것처럼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약속의 약속.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이 약속이, 여러분, 거듭남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남에 대해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약속을 알지 못하면 거듭남이 뭔지를 몰라요. 거듭남이 쉽게 말하면 이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게 거듭나는 겁니다. 물과 성령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내게 실제가 되는 것이 그게 거듭나는 거라고. 그게 구원받는, 그게 천국. 그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성경은 모두 그런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 세 번째 보고서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지혜로운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제일 든 게 뭐냐면, 여러분, 믿음은 두 종류가 있어요. 보고서 믿는 믿음이 있고 들어서 믿는 믿음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도마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를 보고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보고서 믿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보고서 믿는 믿음은 어떤 일이냐? 땅의 일이에요. 땅의 일은 봐야 믿어져. 보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아무개가 기도했더니 병을 고쳤더라. 다 그런 것들. 그 우리 믿음이 되잖아요.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이 다 실제로 본 거를 듣고서 왔잖아요. 근데 이 반석의 집을 짓는 바로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천국 들어가 사는 믿음은 보고서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 자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들어야만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세요? 물론 예수님이 여기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1차적이면 그것이 아니겠지만, 그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냥 1차적으로 말 그대로는 부활한 걸 꼭 봐야 믿겠냐,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예수님 더 궁극적으로 말씀하신 끝은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진짜 큰 거. 진짜 우리가 반석에 세우는 그 믿음은 보고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들어서 믿는 믿음이에요. 뭘 들어요? 복음을 들어서. 복음이라는 것 자체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에 예수님이 누구죠? 나다나엘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으면 봐서 난 날 믿냐? 그럼 뭐라 합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큰 일. 제가 3일 밤 예배 때 말씀드렸죠. 이보다 큰 일은 뭐예요? 가장 큰 일이에요. 그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 영이 거듭나서 천국 되어 사는 그 일이요, 그 일. 그 일은 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응? 우리 교원들도 요즘 뭐 그런 게 많이 없어졌지만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별 체험들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기는 믿음이 있고 그거 가지고 천국 되지 못합니다. 천국 되는 거는 들어서 되는 거예요. 들어야 돼. 듣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저도 그렇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은 그런 그 믿음으로 살려면은 듣는 자리에 있어야 돼. 듣는 자리에. 듣는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물어보세요. 왜 그러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보고서 믿는 믿음, 그 믿음에 머물러요. 땅의 일에만. 진짜 믿음은, 진짜 가장 큰 일. 그 믿음은 들어서. 복음을 들음으로. 에베소 1장 13절, 14절도 말하잖아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자체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보이지 않는데 실제잖아요. 나는 바뀐 게 없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 됐을 때는 같이 사는 마누라가 너무 이쁜데 내가 하나님 나라 되면 이렇게 꼴보기 싫어. 우리 신권사님은 평생 살아오면서 저분은 예수님 필요 없는 것 같아. 장권사님이 한 번도 미운 적이 없을 때 막 그러는 그 비싼 그때 그런 말씀 하셨죠? 아유 참 세상에 이런 일이 들어야 돼요. 듣지 않고는 내 믿음을 반석에 세울 수 없어요. 제가 짧은 제한된 시간 때문에 지금 설교를 염소 얘기하다가 다 끝나버렸는데 어? 이거 뭔 말씀인지 아세요? 듣는 자리에 힘써 나가서 내 안이 박지 않으면 환경은 날 도와주지 않아요. 세상은 날 도와주지 않는다. 빌 게이츠인가 누가 그랬대요.
내가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내 탓이 아니지만 내가 가난하게 죽는 것은 내 탓이다. 죄송합니다. 자꾸 이런 말을. 부자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보다 내 마음이 지금 내가 지금 갈라디아 2장 20절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어요.